맞는 거죠? 오케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시작하죠 뭐. 오늘은 6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오늘과 3장과 4장을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린 것처럼 3장과 4장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좀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책을 이제 스캔했어요. 근데 그게 그 지도책이 이렇게 커요. 큰 책인데 그걸 스캔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2페이지 걸쳐 있는 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 중간에 막 이런 것도 있고 좀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혹시 이게 이제 그 출애굽에 대한 건데 인터넷에서 출애굽에 대한 지도를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관심 있게 보실 게 뭐냐면은 지도가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십 개가 다 달라요. 특별히 출애굽은요, 이 지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잘 보이지 않는데도 이거를 가져온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무디 아틀라스라는 거예요. 그 책인데 이렇게 굉장히 큰 책인데 제가 제가 알기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우리 그 개혁 장로교회 신앙에 맞는 그런 지도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그 온라인에서 뭐 서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서치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요, 무슨 챗 GPT도 마찬가지고 모든 결과들이 보면은 저희가 믿는 신앙과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교파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걸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전통적인 우리 개혁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건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출애굽 지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흐릿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께 그냥 대충 감만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생긴 데가 시나이 반도죠.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체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 보면은 사해가 위에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여기 이집트에 보면 여기 델타가 있죠. 나일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와서 이제 지중해로 빠져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여기를 보통 델타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 그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는 한 이 정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길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 길들이 성경상에도 다 나오는 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요건 킹스 하이웨이라 그러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은 이 세 길은 사실 성경을 지대로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그런 길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갔는지를 우리가 저걸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지도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3,500년 전 지명이에요. 3,000 몇백 년 전 지명입니다. 그런데 지명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어느 지명이 되어 있다 그래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느냐도 다 지도마다 다른 거예요. 하여간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지도에 따르면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사실상 홍해라고 부르기는 좀 뭐한데 하여간 그쪽 동네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 맨 밑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에 가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데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가데스에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스토리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삥 돌아서 여기 갔을 때는 에돔 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에돔 왕이 안 돼! 하고 딱 명령을 하죠. 그래서 못 들어가고 다시 또 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왕의 하이웨이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걸쳐 올라갔다가 여던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신의 산이 어디냐 하는 것도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산,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의 산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하고 또 민수기를 보면은 그 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시험하는 장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물로 하나님 시험하는 것하고 저 하나님 시험하는 것하고 두 개가 다른 그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 여기 동그랗게 제가 표현하는 곳, 시내산 바로 옆이죠. 근처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가서 가데스에서 여기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약 2년이 걸렸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시내산에서 한 1년가량 머물렀기 때문에, 정확히는 한 11개월가량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년 걸렸고, 가데스부터 이렇게 돌아갈 때까지 빙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 걸렸게요? 38년. 예, 3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40년이에요. 합해서. 제가 이 내용은 사실은 오늘 강의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는 이런 순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것은 두 번째 그 경고,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 이런 경고를 이제 3장 7절부터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 제가 그 이메일로 보내드렸다시피 안식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읽어가면서. 왜냐면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다 그 의미가 다 달라요. 이 안식이냐, 저 안식이냐, 요 안식이냐 다 다릅니다. 정확히 미리 말씀드리면 안식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분량에 우리가 조정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못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아주 우리 성경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2절부터 나가는데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이 우리 이번에 그 히브리서 이번에 강의하는 그 제목이잖아요. 그 제목이 바로 여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1절을 갖다가 7절, 8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 바로 그 내용이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 또 그다음에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다고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죠.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것을 봐라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히브리 사람들아, 지금 너희가 몇백 년 후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고난에 굴복하여서 의심하지 말고 완고하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보면은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약의 광야 생활하고 히브리 교회 상황을 같이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구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얘기가 우리가 신약에 있는 교회들의 얘기랑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 있는 히브리 교인들을 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3장과 4장을 그 내용이 3장과 4장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6월절을 통해서 6월절 양을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고난과 불순종 같은 거 위험을 다 지나서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가나안에서 안식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3장에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출애굽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장, 4장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신약의 히브리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6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된다. 삶의 고난과 불순종의 위험을 지난다. 그런데 복음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지키면은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 조심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하고 신약의 교회들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들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 신약 교회들이 겪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구약 때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신약과 구약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교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했지만은 결국 현대교회 문제점들도 따지고 보면 구약에서 다 있었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크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목적지가 어딘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또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광야로 표현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세요? 삶이 광야라고 느끼십니까? 그러세요?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광야로 표현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머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생명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막에 머물라 그러면은 결국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목적지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정도 그렇고 성공, 재물, 우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적 때때로 우리에게 목적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채우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런 목적지들은 결국 허망한 것들이 된 것이죠. 깊은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예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도 다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고기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투정을 하는 거죠? 반찬 투정, 양념 투정, 디저트 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양념이 좋고
반찬이 좋고 디저트가 좋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그냥 삶의 환경이고 고기와 떡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광야를 갔다가 이제 그 과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가서 보고 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그 긴 세월을 뺑뺑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38년 동안 헤매입니다. 제 삶이 다행히도 38년이 안 남아서 다행이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히브리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내 행사를 보았음에도 나를 시험하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위에 써놨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헷갈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면은 길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삶의 그런 환경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한국에 가죠. 여러분들도 다 가시겠지만 저도 이제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 갑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있고 제가 옛날 교회 후배들을 만납니다. 교회 후배들이 지금은 다 할아버지들이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한 40년, 50년 된 동안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다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만나는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걔네들이랑 만나기 시작했을 때는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그때 만나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쉽게 질문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면요 똑같은 질문 못해요. 못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야, 너희 집이 어디야? 그 얘기 못 물어봐요. 이제는 그 얘기를 물어보면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대답해요. 나 강남 살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강남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대답이 시원찮아요. 좀 쭈삣쭈삣하고 왜 이런 거 물어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삶의 목적이 어디냐 하느냐면은 내가 어디 사는가로 판단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때 이게 신앙으로 맺어진 그런 선후배 사이인데 때때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고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 사느냐 가지고 우리의 삶이 판가름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것을 참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이 어딘가, 목적지를 어디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거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죠. 아까 시험했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아셨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물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계속 마셔왔어요. 그런데 내가 당장 필요한데 안 주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이 쌓이는 것과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것과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이었었죠. 그동안 공급해 주셨음에도 당장에 불편한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마다 다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매일 역사하실 때도 있고 매일 역사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시건 안 주시건 역사하시건 안 하시건 그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실상 신약을 보면은
이들이 마셨던 물은 그냥 아무 데서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온 물을 마셨던 것이죠. 광야의 사람들이 헤맬 때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어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불편을 했지만은 그때 이 사람들은 마실 수 있는 건 다 마셨고 심지어는 그 물조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물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뭐에 대한 것인가요? 혹시 사마리아 여인,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다가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물을 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사막에서 물 마시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신 것이 그리스도부터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부터 마셨다는 것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마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여기가 여러분들은 읽을 때 그냥 그 소리라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따져보면은 결국은 광야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길을 잃고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결국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 새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새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 필요에 따라서 당장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나의 구원자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 임마누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좀 살짝 사이드 스텝을 좀 해볼게요.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엔 결국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다 아니면 천당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천당에 대한 얘기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만 강조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늘나라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목적지가 천당이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 하늘나라가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나면은 하늘나라로 답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결국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다, 천당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상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크리미널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뭐냐? 성경은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얘기죠. 성경의 핵심은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디다 써놨나? 오케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은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천당에 대한 또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도 그 내용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은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얘기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천당, 또 뭐 새 예루살렘, 새로운 창조, 이것에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결과물로서 이런 것들이 생겨되는 것이죠. 열매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이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서 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천국에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 천국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다스림 안에 회복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보면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가 다스림 안에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죠.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얘기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로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그런 누가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가 사사기부터 사무엘까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왕에 대한 얘기가 준비 기간이 거친 다음에 왕이 세워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얘기고 사울의 얘기와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나라 그렇게 세워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끌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다음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내용이 역대상하에 나와 있고 또 다른 구약들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가 드디어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서와 서신들을 통해서 하는 나라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들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간단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좀 넘어갈게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언약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고 노아의 언약이 나오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여호수아,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모세의 언약이 나오고 이제 왕이 세워진 다음에는 다윗의 언약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언의 성취가 되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새 언약이 시작됩니다. 사실 새 언약의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7장에도 이미 다시 들어가 있었죠. 신약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임마누엘, 아까 제가 임마누엘 말씀드렸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여기 마태복음을 써놨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그 마태복음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설명드리기를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난다. 그것도 하나의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라고 제가 또 설명해 드렸어요. 임마누엘로 보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가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마태복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커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보면은 다른 것을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새 언약이 강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애드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상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그것도 또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영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하셨어요. 그것을 저는 또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도 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합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 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한 형제 자매들 사람들끼리 서로 권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은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 간에 피차 권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피차 권면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한테서 찾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가 가지고 우리는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권면하는지 그것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얘기가 나오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그렇죠? 아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베다니에 살았는데 나사로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랑 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우리 오빠를 구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오다 보니까 그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그 나사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1장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답변을 주시죠. 뭐라고 답변을 주시냐면은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 자신이 누군지 진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진리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몇 절 아래 보면은 그리고선 이제 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위에 마르다 얘기하고 마리아 얘기하고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답을 하셨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우선 첫 번째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표현된 거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한 사람한테는 진리를 설명해 주셨고 한 사람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결국 뭐냐면은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대신 함께 슬픔을 나누신 하나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은 진리의 사역 플러스 눈물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진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울어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려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교회 속에는 진리의 사역도 있어야 되고 눈물의 사역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권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화해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현대 교회에서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많은 현대 설교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치중합니다. 이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설교에 치중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설교에만 치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설교에 치중하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목사님들 책임일까요? 아니면 교인들 책임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여기 또 돌아올게요. 자, 한번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봅시다. 결국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역, 진리와 사랑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는 요게 필요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게 필요하고 하면서 따로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진리의 사역만 고집하게 되면은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역만 고집하면요,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지적질만 하게 됩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진리를 따르는데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하면서 지적하게 바쁩니다. 그렇게만 끝이에요.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모습에 공의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 정죄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모두 정죄되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사역만 고집하게 그렇다고 눈물의 사역만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감상적이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진리를 놓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은 그 십자가에서 그 용서하고 공의가 같이 가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용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냥 용서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신 거죠. 그렇게 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뭐냐? 권면이라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도 가고 그래 공의를 얘기하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만 동시에 눈물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눈물도 있으면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면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도 말하고 눈물도 말하는 그런 바로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부딪혀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것도 자기가 환자가 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기가 수술대에 올라봐야, 자기가 또 병을 알아봐야 환자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모욕, 오해,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죄는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문제만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에게만 집착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나누실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지가 돼야 거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넘어지면은 다른 넘어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넘어진 사람을 붙잡아 올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상 그리스도는 우리 누구보다 죄를 더 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심각성을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건가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을 굉장히 포커스를 둬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은 살렘의 왕이었어요.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깊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가운데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명의 예가 있어요.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결국 창세기에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딱 잠깐 나왔다 사라졌는데 잠깐 사라지고 나오는 동안에 그 사람이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아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구나 그림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창세기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던 그 사람의 하나의 모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뭐냐 하면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라면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왕이 뭡니까? 법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또는 법, 진리를 상징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뭐냐? 진리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여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냐? 눈물 혹은 사랑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저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데 그 의미는 뭐냐? 왕이고 제사장이었다. 그 의미는 또 뭐냐?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 사랑의 사역을 같이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된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 아니면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공의의 잔을 마시고 돌아가셨죠. 그럼 동시에 겟세마니에서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영원한 진리와 공의를 구하시면서 영원한 사랑을 동시에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다 진리와 사랑을 한꺼번에 행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지적질 얘기를 했는데 표현이 좀 지적질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것처럼 들리는데 지적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지적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그 진리가 뭔가를 클리어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부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껴안고 울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여러분 형제자매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진리에 좀 더 강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사랑에 좀 더 강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너 왜 두 개 동시에 못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질하는 사람을 지적하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지적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와요. 지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이 진리와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만 그냥 하셨으면은 뭔가요? 사랑이죠.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 용서해 주는 거죠. 그냥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으면 공의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 사랑과 공의가 함께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죠. 제가 첫 번째가 두 번째 강의할 때 현대의 교회는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랑에 대한 얘기는 항상 강조 한 번 더 할게요. 항상 사랑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의가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그때 제가 열을 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공의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을 현대교회는 모든 게 다 좋대요. 용서하는 것이 다 좋고 다 좋대요. 그것이 공의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 우리 생각 속에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범죄치 않으면 정죄하지 않으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순서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죄를 범하지 말라예요. 죄를 범죄치 않으면 정죄하지 않으리가 아니고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예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위와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저기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진짜 그야말로 세뇌될 정도로 제가 떠들었죠. 여기 바로 그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다 흘러가는 죄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택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 you are fine, I am fine, you are fine.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방향만 하나님 나라에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함께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많은 경우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지를 이해를 충분히 못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 눈물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눈물로 섬기지 않은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교회는요, 복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까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중요시 여기는 게 누구 책임인가를 여쭤봤잖아요. 많은 경우에, 물론 목사님 책임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인들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 좋은 말씀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사랑방 모임에 갔더니 어떤 사랑방 식구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스님의 설법 모임에 갔다 왔대요. 무슨 스님이죠? 그 유명하신 스님이 있던데 뭐 이렇게 유명한 스님이 있더라고요. 갔다 오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랑 다 똑같이 좋은 말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결국 뭐냐 하면요,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종교를 잘못 알고 있다.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다. 세상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성경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얘기란 말이에요. 죄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만 따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도록 문제입니다. 더구나 현대교회처럼 교회를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제가 흥분해서 좀 말이 좀 거칠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서 들어주세요. 정말 왔다 갔다 하고 한 교회에 커미트 못하고 좋은 말씀 쫓아다닙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실 때 그 유튜브에 무슨 좋은 설교 들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거기에 그렇게 찬성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좋은 설교만 쫓아다니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그 속에서 생명을 캐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쫓아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서 생명을 캐내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밭에서 보물을 캐내는 사람이 이유가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서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교인들한테 제일 부탁하신 말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목회자니까 아니면 선교사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이건 좀 깊은 얘기인데 교회 생활을 한교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교인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교인들은 그냥 내 말 듣고 따라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도 제가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눈물의 사역, 진리의 사역은요,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되는 사역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나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해야지 여기다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누가 성경 보셔주시나요? 제가 성경이 여기 좀 촬영하고 있어서 못 읽었는데 누가 좀 베드로전서 2장 9절 좀 찾으셔서 크게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아니면 외우시는 분께서 크게 소리쳐주셔도 좋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남에게 물려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보세요. 왕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뭔가요? 왕 제사장이잖아요. 눈물의 사역,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을 얘기한 게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성경은 결국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진리와 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역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타오를 수 있도록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바로 나의 사역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신 것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엉뚱한 질문 좋아해요, 저는.